그러면 오늘 함께 읽어볼 성경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을 각자 귀에 들리도록 조용히 읽어보셔도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짧으니까 한 번만 제가 더 읽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29절을 가지고 머리가 몸에게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좀 폭넓게 살펴보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할 것들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본인 귀에 들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머리가 몸에게. 네. 머리와 몸이 당연히 상징적인 표현으로 제가 쓴 것이겠죠. 말 그대로 머리가 몸을 향해서 뭔가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몸을 생각해 보면 우선 머리, 곧 뇌가 몸의 각 기관들에게 신호를 보내서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곧 뇌는 몸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중추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몸의 각 기관들이 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뇌 혼자 또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겠죠? 뇌가 보내는 신호를 구체화하고 몸으로 나타내는 것들은 각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과 분리된 뇌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몸의 각 기관이 살아있다고 해도 뇌가 죽어 있으면 기능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와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 기능에 있어서도 서로 교감해야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한때 바람직한 인간상을 정해놓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상담이나 치유를 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가 있었는데 심리학의 한 분파는 fully functioning pers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완전히 기능하는, 제대로 기능하는, 온전히 기능하는 인간이 바람직한 인간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사용한 머리와 몸은 사실은 교회를 두고 한 표현입니다. 이유는 오늘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대부분 온라인이었지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1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거기라는 제목으로 그 1장을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1장에 이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장과 3장을 살펴볼 건데요. 이 2장과 3장은 당연히 1장이 출발점이 되어서 기록된 장들이겠죠. 특별히 이 장로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1장에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 그 출발점이 되어서 2장과 3장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1장에서 2장과 3장으로 넘어오게 했던 구절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오늘의 이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절은 요한계시록 1장 11절인데요. 여기에 기록된 내용 때문에 2장과 3장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장로 요한은 이 2장과 3장을 통해서 7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작점이 되는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일곱 금초대 사이에 계셨던 인자 같으니, 예수님에 관한 그 묘사를 이 장로 요한이 기록해 놓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1장 13절부터 18절이 되겠는데, 이 구절들도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또 마음으로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자, 우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장로 요한이 어떻게 기록해 놓았는지 거기에 잘 집중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시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다는 거죠. 다음으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장로 요한이 1장에서 기록해 놓았던 예수님에 대한 이 묘사, 그것을 지금 다 찾아 읽은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장로 요한이 7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누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표현할 때 바로 자신이 1장에서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그 부분을 활용해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부분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장로 요한이 쓴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마치 이러이러한 내가 말한다 라고 한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7교회의 사자들에게 기록한 메시지의 형식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왔느냐? 아까 읽어보았던 그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8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나 또는 장로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에 대한 묘사에서 갖고 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교회에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모습이 1장에 장로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묘사의 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머나교회 사자에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또 버가모 교회에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했고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는 거룩하고 진실하셔서, 물론 아까 읽었던 1장에는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은 없지만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는 식으로 또 1장에 표현되었던 예수님의
어떤 묘사된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특별히 이 표현은 아까 1장 13절부터 18절이 아니라 1장 5절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이 누구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2장 3절 또는 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쪼개서 표현해 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풍성한 묘사가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이따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라는 것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일곱 교회와 그 사자들을 향하여 동일한 예수님이시지만 1장에서 매우 풍성하게 묘사를 해 놓았던 예수님의 여러 가지 면면을 활용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적어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이 표현인데, 각 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끝부분에다가 요것을 딱 붙여놓고 다른 교회로 넘어가는 접점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과 관련지어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머리가 몸에게 라고 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교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몸된 교회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그런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이 구절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이 들어야 한다라는 바람과 소망이 들어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let us라고 표현을 해놨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그렇게 권면을 한다라는 것은 못 들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면에 안타까움이 좀 있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하게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각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셨지만, 적어도 이 말만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소망이, 그 당부가 얼마나 간절했는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교회에게 하신 구구절절 그것들을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들 각자의 몫으로 또 자발적인 숙제로 남겨놓을 테니, 오늘 2장과 3장을 살펴보면 지난주에 1장을 살펴보았듯이 1장, 2장, 3장을 삶의 자리에서 깊이 읽어보신 다음에 저에게 질문을 해주신다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토론도 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답을 함께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떤 말씀을 기록해 놓았느냐? 요약을 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마치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 또는 선지서들의 모습과 유사해 보여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시죠. 한마디로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이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소망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 또는 선지서를 읽으실 때 회개를 촉구하고 책망하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우울하고 답답한 것처럼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잖아요.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 기본적으로 사실은 회개 너머에 있는 회복이라는 소망을 품고 하시는 메시지들이라는 거예요. 선지서를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의 약속도 함께 말씀하신다라는 측면에서 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들도 그렇고 소망의 책이다라고 보셔야 할 것이라. 사실은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주로 설교하는 집단들 있잖아요, 요즘에. 물론 기존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많이 하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정하고자 두려움을 주는 용도로 요한계시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상한 사이비 집단들이.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죠. 제가 지금 올려놓은 이 PPT의 모습과 같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나 선지서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그것을 읽고 듣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요한계시록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각 교회에 전달하셨어요. 칭찬과 책망의 말씀, 그리고 나서 약속의 말씀. 그래서 먼저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볼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교회에게 전한 말씀을 속속들이 다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리만 해드릴 텐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하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어요.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하신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도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고요. 도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대 교회는 책망을 먼저 듣고 칭찬에 대해서 언급하셨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 또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어야 한다. 그리고 책망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말자라는 식의 말씀들이나 설교를 제법 많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방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자칫 이 새 교회에만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보다는 각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우리들 각자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칭찬만 받은 교회처럼 되어야겠다. 책망만 받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각 교회들에게 주셨던 칭찬과 책망 그 모든 메시지들을 잘 흡수해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안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에도 동일한 문구를 반복하는 패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최근에 아마 이기는 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한 단체는 신천지일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이긴 자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어쩌니 저쩌니 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닥칠 신앙의 위기 그리고 환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암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 너머에 있는. 그래서 각 교회에게 이 표현을 쓰시고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그 하나님 성전으로부터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와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약속의 말씀을 이기는 자에게라는 구절 뒤에 붙여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대충 계시록 2장과 3장의 어떤 형태와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언급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상세한 묘사들을 활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나열해 놓으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하고 뒤에 붙여놓은 것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라는 소망을 표현하신 단락이다라고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주님은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물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니까 심판하시는 주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을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 저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을 읽어볼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어떤 부분에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드러납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런데 문득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 과연 안정감을 주는가? 아니면 두려움을 주는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의 구절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제법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낄지 안정감을 느낄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특별히 죄나 연약함이 들통날 것 같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또 드러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서워하면서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뻔뻔하게 보인다 해도 머리를 긁적긁적 거리면서 멋쩍게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자, 무엇이 최선일까요? 이 부분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안정감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조금 뻔뻔해도 머리를 긁적이고 멋쩍게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칭찬도 하시겠지만 그 하나님과의 안정감 있는 관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책망을 들어도 괜찮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책망을 들었을 때 회복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결국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다르게 말하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시는 주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번 달 우리 교회 예배 주제가 소망과 인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각 교회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마무리를 하실 때 꼭 사용하신 표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였잖아요. 꼭 들어야겠다.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소망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꼭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꼭 그 말씀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니 소망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도록, 우리가 승리하도록, 또 우리가 참고 견디도록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계속 이기는 자에게는 하고 약속을 주셨을 때는 니네들이 이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당신이 계획하고 섭리한 바를 이루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참고 견디며 소망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장로 요한은 예수님을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신 분으로 묘사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봤잖아요.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 사자를 표현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곱 교회들 사이에 머무시는 예수님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아까 살짝 언급해 드렸듯이 교회의 정체성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를 향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근거해서 이 메시지들이 전파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다라는 표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라는 표현은 바울이 이제 기록한 것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 바울의 말과 같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그의 한 몸이 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오늘 장로 요한이 적고 있는 표현과 같이 교회들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체성으로 하는 공동체라고 해도 아주 훌륭한 정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각 교회에 편지하면서 각 교회마다 독특한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고 편지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독특한 소개는 모두 1장에서 기술된 예수님에 대한 묘사, 그것을 총망라한 것이었다. 교회의 주인이자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책망도 하셨지만 칭찬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당신의 소망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 움직이는 몸이 되는 거예요. 뇌로부터 오는 신호를 몸으로 구현하고 또 몸이 느낀 것을 뇌로 전달하는 것. 이렇게 소통되듯이 몸과 머리가 연결되어 있듯이 뇌에서 보내는 신호를 몸이 알아채듯이 귀 있는 자들이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표현한 것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원활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제가 심리학 표현을 하나 썼잖아요. Fully functioning person. 그것을 적용해서 표현을 굳이 한다면 Fully functioning church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 곧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각자가 교회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귀 있는 자로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